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우니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은 바로의 누구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기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거짓 아닐 수도 있지만 거짓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뭄이 들으면서 그곳에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하셨을 텐데,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풍성한 것, 그 다음에 먹고 살 것, 그런 것들이 풍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므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갈 길을 모르는데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지난주에 말씀이 맺어집니다. 왜 점점 남방으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 그것을 바라보았기에 그것을 쫓아서 가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무턱대고 떠나간 그가, 하나님만 믿고 간 그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라고 한 곳,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한 곳, 제사 지낸 그곳은 풍성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풍성함이 묻어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극심한 기근, 가뭄, 그것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모면해보고자 시도하다가 더욱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앞세우기 이전에
우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같이 그렇게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것을 모면하고자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쫓아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현실은 항상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지닌 그런 사람에 속해 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성화의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때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에서 이끌어 내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택한 자들, 선택받은 우리들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땅은 사막 같은 그런 땅에다가 그 기근까지 들었으니 물이 제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은 솟아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파서 사용하고 묻어놓은 그 우물마다 다니면서 파면 또 뺏기고 파면 또 뺏기고 그 팔 때마다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물결 따라 내려가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11절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참 세상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남의 아내도 그렇게 뺏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이 사례가 굉장히 예뻤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 남성들이 바라볼 때 탐날 정도로 그런 아리따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연약한 여자를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남편이지요. 남자이고. 그런데 지금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의 신앙 가치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을 때 이 사람의 신앙 가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뜨겁게 성령을 만나서 심령은 굉장히 뜨거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함으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할 그런 신앙의 초신자, 그때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켜줘야 될 그 아내를 자기 목숨을 구걸하듯이 팔아먹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인 그 하인을 그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이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고 오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게 넘어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렇게 굳센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 들었을 때 그렇게 풍족하고 풍성한 그것을 따라 내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또 역시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초신자 때 생각을 하면 그대로 들어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점점 내 영은 자라가는 그 모습, 젖먹이 어린 신앙에서 작고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까지 이르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 가치,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며 좌절하며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반복되어 가는 우리들의 신앙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간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아내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이런 시험에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왕이 먼저 찾아야 되겠죠. 좋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게 타당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북한과 똑같은 체제에 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500년 체제에 공산국가 체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데려와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디서 이게 통용이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통용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고관들도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의 첩으로, 아내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첩으로 아니면 하룻밤 놀이개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데려와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돈 주고 산 것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돈 주고 산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양과 소와 노비까지 후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저 같으면 안 받고 안 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대우받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어떤 동네가 됐든지 그 동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 박해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해가 됩니다. 분명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죄를 묻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 나라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종의 아내를 뺏어서 취하느냐라고 구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라고 했으면 안 뺏었을까요? 힘으로 뺏었겠죠. 힘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힘으로 하면 내가 지고 내가 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바로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큰 재앙을 만나도록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다든지 박해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천대한다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이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도록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성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놓고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말을 이렇게 금방 들었으므로 이 바로는 이 재앙이 작아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듣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심판을 받고 멸망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런 보호함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삶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활 신앙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 그 생명체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늘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면 여지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사탄 마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찾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진정한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중심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